거룩한 주일,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정작 올해도 여전히 주인공인 어린이들은 잘 나오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라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내년 어린이 주일에는 정말 온 세대가 어우러지고 아이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함께 예배 참여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우리 신당동의 신일교회에서는 여름만 되면 아이들을 위한, 그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주차장이 아주 넓으니까 넓은 교회 주차장에다가 이 가장자리마다 이 부모님들을 위한 이 캐노피 천막을 딱 쳐주고, 또 그 주차장 중간에다가는 대형 튜브형 물놀이 그 시설을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지역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곤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들이 다 힘을 모으고, 또 우리 여전도회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간식도 많이 만들어서 대접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물을 받습니다. 이게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엄청 큰 시설이기 때문에 물을 받고, 그리고 다음 날 토요일 아침만 되면 아침 일찍부터 정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몰려오곤 했습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물놀이니까요. 그런 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엄청 왔죠. 몇백 명씩 몰려와서 아이들은 물놀이를 막 즐기고, 부모님들은 천막 안에서 그늘에서 그 노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자, 그게 얼마나 보기가 좋고 또 지역 주민들도 좋아하는지 몰라요. 교회 이미지가 좋아지고, 또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발걸음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전도할 기회도 많이 얻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도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공간이 그 옥상에 밖에 그런 게 없는데, 옥상에서 이 소규모라도 적어도 우리 유치부 아이들만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물 받아놓고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노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그래요. 아이들 노는 모습이 너무나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신일교회에서 여름 물놀이 행사할 때마다 계속 나가서 괜히 어슬렁거리면서 계속 애들 노는 걸 구경하고는 했습니다. 애들 노는 모습은 희한하게 보기가 좋고 봐도 지겹지가 않아요. 솔직히 어른들 노는 모습은 꼴 보기 싫을 때가 좀 많이 있는데, 아이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봐도 그렇게 보기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 여러분들 손주들 보면 얼마나 보기 좋고 이쁩니까? 이제 5월이 돼가지고 이제 손주 볼 일이 많아졌는데 얼마나 좋은 그런 계절입니까? 어른이 어린이 보기를 너무나 좋아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아이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이쁘게 볼 때에 세상이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되면 세상이 어두워지고 미래가 없어요. 어린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잘 돌보지 못하면 아이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물과 불에 상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은 세상은 참으로 암담하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암담한 현실을 보시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을 때에 벌어진 그런 일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3명의 수제자가 아주 영광스럽고 감격의 은혜의 시간을 맛보고 있을 때에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발작하는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처음엔 그랬죠. 이 제자들도 예수님에게서 많은 능력을
부여받아서 전도 여행 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들도 막 치유하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달려들었어요. 서로 내가 할래. 자신 있게 아이를 고치겠다고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쉽게 고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쩔쩔매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면서 상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환경에서 어려워하고 힘겨워하는데 어른이 돼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그냥 쩔쩔매고 있는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약한 어린아이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의 권세가 이렇게 악랄하며 잔인한데 우리가 그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주고 쩔쩔매고 있으니, 그러니 예수님이 기가 막히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시범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귀신 들려서 발작하는 그런 아이이죠. 네, 본문에는 간질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간질은 뇌 손상으로 인한 질병이라서 귀신 들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경우에는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서 발작 증세가 나타난 것인데, 그걸 보면서 간질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기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불에도 달려들고 물에도 달려든 아주 어려운 지경이 되었죠. 그런데도 능숙하게 잘 대처하고 도와야 할 이 세대의 어른들이 아무것도 못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 세대를 지칭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패역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의 뜻을 분석해 보면 이 바른 것을 굽게 한다, 또 거스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그래서 종합해 보면 진리에서 벗어난 그릇된 삶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 진리에서 벗어난 그릇된 삶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패역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어린아이가 안전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랄 수 있어야, 그래야 좋은 나라, 좋은 사회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어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로마 제국을 깨부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장 폭동을 일으킬까? 이런 것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니 유대 아이들이 늘 끔찍한 것들만 보고 자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죽음과 파괴의 현장, 그리고 그로 인한 십자가 처형 장면, 이런 것들만 자꾸 보면서 자라나는데, 그런데 어떻게 안정적이고 좋은 정서를 가지고 자랄 수 있겠습니까?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세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미얀마는 또 어떻습니까? 미얀마 어린이들이 얼마나 끔찍한 장면들 다 많이 보면서 자라나고 있습니까? 늘 아름답고 좋고 선한 것들만 보여줘도 부족한데 늘 나쁘고 불의하고 악한 것들만 보여주는 우리 어른 세대가 문제인 것입니다. 전에 저랑 함께 사역했던 나이 많은 여자 전도사님께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정말 개과천선해서 훌륭한 믿음 가지게 되었고 전도사님이 된 분인데, 자기가 믿기 전에
옛날 살았던 모습들 얘기해 주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였는데 이 전사님이 동네 아줌마들과 모여서 화투 치는 재미에 푹 빠져버렸답니다. 그 방면에 소질이 아주 뛰어났대요. 그래서 이 화투 쳐서 돈 따서 반찬값 버는 재미가 솔솔했답니다. 그 재미로 매일같이 화투 치러 나갔는데 그때 막내딸 아기를 등에 업고 그리고 화투 치러 가서 열심히 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랬답니다. 어느 날 정신없이 화투를 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3교대 근무를 하는데 빨리 가서 남편 깨우고 밥 차려서 출근을 시켜야 되는데 그 준비 시간이 벌써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정신없이 화투장 내던지고 구석에 내려놨던 아기 등에 업고 허겁지겁 집으로 막 뛰어와가지고는 아기를 업은 채로 밥한다고 막 정신없이 막 그러고 있는데 잠시 후에 같이 화투를 치던 옆집 아줌마가 아기를 업고 찾아왔대요. 근데 그 아줌마가 업고 있는 아기를 봤더니 자기 막내딸이더래요. 그래서 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면서 자기가 업은 아기를 딱 거울에 비춰봤더니 그 옆집 아줌마를 자기가 업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아기가 도대체 무슨 일이고 하면서 얼뚱얼뚱하면서 그렇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화투 치느라 정신 빠져서 아기까지 바꿔 업고 다니고 그랬다라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얼마 후에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교회에 등록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신방대원들과 함께 새가족 신방을 하러 집으로 이렇게 찾아오셨대요. 지난번에는 딸 바꿔치기 에피소드인데 이번에는 그 위에 아들 에피소드입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방에 삥 둘러서 앉으니까 그 전사님 5살 정도 되던 아들이 보더니 방 중간에다가 군용 담요를 가져와서 딱 놓더라. 그리고 화투장 가져와서 중간에 딱 놓아주면서 자랑스럽다는 듯이 나 잘했지요 하면서 칭찬을 기다리는데 목사님 앞에서 그래 놨으니 엄청 창피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애들은 늘 보던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이 하는 거 보고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좋은 모습 잘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의 모습 자꾸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 인정 사정 없는 모습 그냥 있는 대로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우리 어른들이 음란한 문화에 깊이 빠져 있는 모습 그냥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부동산이니 비트코인이니 주식이니 이런 것들에 빠져서 땀은 적게 흘리고 갑자기 대박 맞기만을 바라는 그런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른들이 자꾸 이런 모습만 보여주니까 점점 더 안 좋은 문화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발작하고 미쳐 돌아가는 모습이 점점 더 심화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땅값이나 집값은 미친 지 이미 오래됐어요. 이거는 미친 겁니다. 이건 정상을 넘어선 지 오래됐어요. 이게 어디 사람 살라고 책정해 준 가격입니까? 옛날에는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과학자요, 대통령이요, 의사요, 선생님이요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에게 꿈이 뭐냐 물으면 그런데요. 건물주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잘 아는 어느 권사님 가정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을 결혼시켜서 며느리를 봤는데요. 이 며느리가 좋은 아파트 하나 달라고 막 요구를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바로 이혼을 해버렸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기가 이제 100일이래요. 아니 100일 됐는데 아기고 뭐고 다 버리고 가버려서 권사님이 그 아기를 키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동산 대세의 시절이라지만 어떻게 100일 된 아기를 버리고 가버리는 사람이 부모요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패역함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다 옮겨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만 더 살판났어요. 더 많은 우울증, 더 많은 정신질환을 우리에게 막 쏟아붓고, 더 많은 폭력과 학대와 불의들을 우리에게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이들만 더 불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 정인이 사건 여러분 다 보시면서 다들 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대 영상은 지금도 뉴스만 틀면 쉬지 않고 끝도 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가 울며 보챈다고 그냥 죽음으로 방치하는 부모가 출몰하고 있고, PC방에 가서 게임 한답시고 어린아이를 굶주려 죽게 만드는 부모들이 출몰하는 그런 세대가 됐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록 부부 관계는 깨지더라도 자녀만은 꼭 붙잡지 않았습니까? 어른은 불행해지더라도 우리 아이만은 어떻게 하든 행복하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아이까지 그냥 버리는 세대, 진짜 그야말로 패역한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불에도 던져지고 마구 물에도 던져지고 불에 상하고 물에 상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심각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방대로 잘 듣고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패역하여도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바로 이 뜻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믿음이 들어와서 진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바로 이거예요.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짜 어른이 돼야 돼요. 오늘날 어린이들이 힘들게 된 진짜 이유는 우리 어른들이 온전한 어른이 못 돼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세대의 핵심은 참 어른이 없고 어른 아이만 잔뜩 있기 때문이에요. 몸만 어른, 겉모습은 어른인데 이성과 감성과 의지는 여전히 어린아이인 채로 자기중심적으로 어른임내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끼리 막 거칠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판단할 능력 없이 살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반드시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짜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게 하시고 친히 고쳐주시고 온 집중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을 강조하면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의 발작 증세를 고쳐주셨습니다. 조용해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쩔쩔매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서야 제자들이 자신들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치는 은사 다 받아서 신나게 전도여행 다녀오고 그랬는데 오늘은 왜 못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지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 바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대요. 그러면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일락 말락 그 작은 씨지만 심겨서 다 자라면 3m 이상까지 자랄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던 그 겨자씨 종류였습니다. 그 정도로 작은 믿음이라도 그게 진짜 믿음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지극히 작은 믿음으로 산까지 옮길 수 있다, 이런 말은 과장법 표현이죠. 우리가 어떤 사실을 강조하고자 할 때 과장법 많이 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람 마음을 옮기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그래요. 사람 마음만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교체될 수 있다면 겨자씨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고 못할 것이 없게 됩니다. 아무리 떡잎부터 알아보고 싹수가 노랗게 보이는 어린아이라도 훌륭하고 멋진 어른으로 장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제자들의 문제는 온전한 어른의 믿음을 갖추지 못한 데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믿음과 능력이 다 있다라고 착각했어요. 언제든 원하는 때에 그 능력 딱 꺼내서 귀신 다 쫓아내고 병 다 고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알고 봤더니 자신들은 어린아이처럼 그냥 함부로 날뛰고 있었고 전혀 믿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위로부터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위로부터 채워지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 스스로 굳게 꼭 붙잡고 반드시 그리 될 거야, 나 능력 있어, 저 아이 내 손으로 다 고칠 거야,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거 믿음 아니에요. 이런 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거리가 멉니다. 이런 거는 그냥 자기 신념, 굳센 의지,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일 뿐인 것이죠. 이거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거예요. 자기 힘과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붙들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죠.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채워져야, 그래야 진짜 어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 노릇을 계속 제대로 잘 하려면 충전을 해야 돼요. 끝없이. 뭘로 충전할까요? 말씀과 기도로 계속 충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늘 완충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그래야 진짜 어른의 모습, 품격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용하시는 그 똑똑한 스마트폰도 충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못 써요. 그래서 매일 충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작년의 능력이나 몇 년 전 부흥 집회로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어요. 어제 먹었던 밥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먹은 밥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 먹는 밥으로 내일을 사는 것이죠. 사스나 메르스 때의 방역 능력으로 코로나19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항할 새로운 능력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도 계속 변이 되고 더 악랄해지고 고약해지는데, 사탄 마귀도 점점 더 변이 되어서 또 고약하게 우리를 괴롭히는데, 지금껏 여지껏 했던 그대로 하면 되겠지? 이러고 있다면 그건 정말 안일함이고 믿음 없음의 그런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새 능력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때그때 일어나는 공격과 어려움들 다 이겨낼 수 있고, 연약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책임 있게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세대의 아이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린아이 보기를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선부터 바로 돼야 돼요. 점점 비혼도 많아지고 자녀가 없는 가정들도 많아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은 이겁니다. 모든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바라보는 시선만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내 몸에서 난 아이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이쁘게 볼 수 있을 때에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이고, 그 세상이 아이들이 살만한 세상,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모두 진짜 믿음의 소유자, 참 어른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을 책임 있게 지켜서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잘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어른답게 잘하면요, 우리의 아이들이 전혀 다른 물에서 놀게 됩니다. 전혀 다른 불에서 놀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은혜의 물속에 푹 잠기게 만들어 주세요. 성령의 불 가운데 확 들어가서 그 안에서 달구어지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만 만들어 주면 세상 가운데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될 일 없고, 위험한 불에 화상 입을 일 없습니다. 위험한 불장난에 취할 일 없습니다. 은혜의 물속에서 마음껏 뛰놀고 성령의 불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세대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어른답게 잘 섬겨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맞아 예배하며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어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세대를 꾸짖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오늘 특별히 우리의 아이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니 우리가 아이들을 돌볼 능력을 다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처방대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온전한 어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어른이 되어서 자라나는 어린 세대를 책임 있게 잘 돌보며 그들로 하여금 믿음 있고 진실한 세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